예수께서 가라사대 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4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생각나는 한자어가 있었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바란다, 이라는 그런 뜻이죠. 물을 찾으면 좋지만 만일 못 찾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애타게 바라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늘 갈망하며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목마름이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갈망, 이것은 인간의 본능 혹은 본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갈망하며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본능 혹은 본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따로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목마름과 갈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뜻에서 갈망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갈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혹은 본능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갈망은 인간들에게 결국 허무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솔로몬이 정말 부와 권력과 쾌락과 그 외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달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컴마하고 in vain 그렇게 썼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그런 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의 그 마지막이 허무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중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잠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마시는 그 물은 곧 다시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 물을 마시면 잠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간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달려가는 그 삶은 허무로 끝날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갈망은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갈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향해서 막 갈망하고 달려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기도 해. 돈 버는데 믿음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믿음도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근심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복이 있다는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한다고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갈망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갈망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갈망해야 참 복된 사람이냐?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말은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의라는 것은 무언가? 그 의라는 것은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글자란 그대로 그냥 의로운 것을 의미해요. 영어 성경에는 의라는 말이 righteousnes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은요,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올바르다, 원칙에 맞는다, 합법적이다, 흠잡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죄가 없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 말을 righteousness라는 말을 설명하는 단어들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은 그 righteousness 단어만 보더라도 거기에 righ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righ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옳은 것, 바른 것, 도덕적인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righteousness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이런 그 의라고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의 의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옳은 것,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것, 너무 분명한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규범상 혹은 법적으로 어떤 때는 좀 애매할 때가 있어서 아주 법으로, 규범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서로 합의한 것. 제가 합의라는 말을 쓴 것은 어떤 때는 그렇게 합의한 것이 좀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튼 합의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또 이렇게 글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미터를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때 벌써 양심의 소리가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는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righteousness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며 또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와 같은 가치들이에요. 그리고 꼭 신앙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신앙인이라면 더욱더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은 저절로 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그것들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든 양심에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히 생기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당긴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글 가운데 육체의 욕망, 우리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가치는, 육체의 욕망은 그런 것들과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이 바라는 것을 육체는 거스리고, 또 육체가 바라는 것은 성령이 반대이고, 이 둘 관계가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있죠.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층 심리를 잘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심층 심리를 원시적인 거,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지도를 그렸다, 그렇게 알고 있는,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먼저 간단한 지도인데요. 여러분, 그 이고라는 것이 중간에 이고가 있죠. 이고는 에고, 자기 자신, 인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자기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근데 자아가 인간의 심리 상태를 보니까 그 자아가 듣는 보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슈퍼 이고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righteousness, 옳다고 하는 것,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율법적으로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초자아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아가, 이걸 슈퍼 이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말을 듣고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좀 깊이 저 슈퍼 이고보다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과 본성과 욕망과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이 저 이고가 슈퍼 이고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고가 저 슈퍼 이고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마음은 거기에 있지만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 저 본능과 본성과 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어떻게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 거 아니? 이거는 이드하고 짜고서 슈퍼 이거 눈치 보면서 재미 볼 거 다 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슈퍼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의에 대한 갈망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떠내려가게 되어 있죠. 열심히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노를 쳐야, 발을 막 이렇게 해야 떠내려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의에 대한 갈망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능과 욕망과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갈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아니 믿는 사람이 더 그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서 1장 14절 16절,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욕망을 따라서 저 이드하고 저 욕망하고 그 본능하고 짝지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들을,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대개 여기까지 이해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의를 위한 갈망,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지, 그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를 향한 그 갈망, 그 의는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갈망해야 될 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지금까지 설명한 인간의 의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가치를 따라서,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그런 righteousness를 따라서 그걸 부단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인간의 의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의는요, 정말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귀한 가치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온전히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의를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righteous를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righteous person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의인이 되기 위함인데,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반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서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지금 얘기하는 그 righteousness를 이루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냐.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것을 로마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인간의 의를 통해서 복에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의 떡이지 뭐.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은요, 바울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까 첫 번째서 말씀드린 그 righteousness, 온갖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선하게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살라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옛날에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욕망과 본능과 본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끌어서 제 가운데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안 끌려가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이 애타게 갈망해야 할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갈망하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도 안 하면 안 되죠.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걸로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망해야 될 것은 인간의 의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은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의를, 은혜로 만들어진 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만들어 놓은 의를 네가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인정할 때 인자를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만 해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을 참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강구해야 될 것은, 물론 인간의 의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인데,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런 가치를 추구해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어디로부터 오노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의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의는 인간의 의지만 갈망해야 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애타게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애타게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간에 의의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righteousness의 의미가 뭘까? 깊이 묵상하는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비교적 쉽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말씀은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들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갈망해야 될 대상은 의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로 설명드린 의는 우리들이 노력하여 이루어야 할 인간의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의는 우리가 인간의 의를 혼자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는 의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럼 목사님 의를 갈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갈구합니까? 의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의 자체의 본질이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 하신 일마다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일이 옳곧다. right. righteousness. right.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하시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쓰이는 말로 됐어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그 다음 욥기에 있는 말씀도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 내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아니 어떤 때는 오르시고 어떤 때는 안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신학교에서는 그걸 데오더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컴플레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it's not fair.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지금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의를 강구한다는, 의를 갈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얘기가 같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다음과 같은 그의 시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구하였던 것은 물론 다윗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때때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다윗은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분만을, 그분 자체를 의지하고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내가 주님을 찾아서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신을 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물기 없이 메말라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내가 뭘 찾아요? 주님, 그분을, 그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도 주님 찾아 애가 타서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잘 표현한 다음 복음성가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송 말이죠. 내 영혼 주님을 찾아서, 주님 그분을 찾아서 갈급하나이다. 왜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그래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당신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righteousness, 그것을 추구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사모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 내가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시에 주님 자신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 교제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삶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